조금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조경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두 분 한번 자리하면 일어나실래요? 예. 잠깐 자리하면 일어나시고 가족 사항 보니까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집사님, 누나도 또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 관계로 서울에 이사 오신 귀한 우리 형제 같습니다. 아직 장가는 안 가셨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 그치면 단풍도 아름답게 될 것이고 또 꽃들, 특별히 국화를 비롯한 가을 꽃들도 향기 내면서 멋을 뽐낼 것 분명합니다. 하늘도 높을 것이고요. 이 가을 걸으면서 우리 소원을 품는데 정말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화하고 싶다. 가을 산책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나를 감동시킨 사람, 내 인생에 감동을 줬던 그 사람하고 이 가을을 한번 걷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우리 모셔오라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환난, 또 고통, 눈물 어린 기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 계시다면 더더욱 이 다니엘을 모셔놓고 가을 산책하면서 믿음이 뭡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입은 감격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가 어떤 형편, 처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너가 어떤 문제를 안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아마 어머니를 통해 훈련받았다면 그랬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는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내 아들 다니엘아, 아버지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아는 하나님은 이 아버지 대신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그 하나님께 성실해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어떤 음식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음식인지 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질문하고 음식을 취하라. 너가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오르막이 있을 거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돼서 교만하지 마라. 너 인생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내리막길 만날 때 있을 거다.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을 거고 턱을 만날 때 있을 거다. 내 아들 다니엘아,
그때도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사실 그래서요. 그 훈련에 따라서 다니엘이 소년 때 포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잖아요. 온 세계를 주관한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소년으로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훈련받은 신앙 교육이 있어요. 음식 앞에서도 성실했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서요. 한마디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서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된 인생 살았어요.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논리로 된 거 아닙니다. 사람 배경이나 환경이나 세상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신비하고 희한하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이 다니엘 인생에 임하여서 온 세계를 주관했던 바사 메대 총리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성실했던 다니엘, 역시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였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도 세상 업무를 추진하고 감당할 때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흠 잡을 데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데 성실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할 말뿐만 아니라 행할 바를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더 지혜로웠어요. 더 은혜로웠어요. 더 많은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어요.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악한 영, 세상 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왜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바사와 메대 온 제국 앞에 하나의 법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3일 동안 바사와 메대 주권자인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입시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법이 됐어요. 극한 고난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과 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생사 갈림길에 계시거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인생사를 놓고 울부짖문 계시다면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으신가요?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나요? 극한 핍박을 받고 극한 배신을 당하고 극한 올무에 빠져가지고 한없이 분하고 아프고 쓰린 가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신 분 계십니까? 한마디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람은 모르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생과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올무를 헤쳐왔지만 이것은 왕도 어쩔 수 없고 다니엘도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뻔히 죽을 것 아는데 왕도 안 되고 총리인 자신도 해결 못하는 이 세상에는 해결할 방법이 진짜 없는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리라. 어렸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 끌려오는 그 모든 눈물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성실함 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경제적으로나 세상 분위기나 세상 환경 가운데 다양한 분들 계세요. 이 가을에, 비 내리는 가을에 다니엘과 거니는 심정 가운데 한번 여쭤볼게요.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겸손 여전한가요? 위치가 좀 오르고 돈이 좀 생긴 상황에도 역시 겸손한가요? 반대로 잘 나갔을 때는 그런대로 은혜롭게 덕스럽게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살았지만 형편이 쪼그라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덮쳐가지고 괴로울 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신가요?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욥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욥의 경지에 다 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욥도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 이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너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불의하다 하느냐? 일이 꼬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나 죽여달라고 해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있냐고 원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가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왜 저를 피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100번도 1000번도 핑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총리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 어려운 포로 상황 속에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오늘도 연휴를 맞아서 사방각지에 흩어진 성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가? 생명을 걸고 기도에 성실하고 있는가? 됐다 싶으면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좀 나아졌다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좀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실했어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왕 앞에 성실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동료들 앞에 진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데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 1000번도 10,000번도 왕을, 사장님을, 동료를, 내 아내나 남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 다니엘을 옆에서 쭉 봤습니다. 표현 가운데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 옆에 있을 때, 총리 일 감당할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다니엘은 고백하는 게 둘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 너 입으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다니엘을 지금 지키셨느냐? 너가 입만 열면 항상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날 도와주시고 못하실 일 없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다니엘아, 그 사자굴에서도 너를 지키셨느냐? 그 사자 발톱에서도 너를 보호하셨느냐? 항상 너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성실을 하셨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때 다가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떠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성실하고 왕에게 충실하고 헌신 충성했으면 왕은 금식합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요. 믿음 있는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반대로 어땠을까요? 막 덜덜덜 떨었을까요? 막 슬퍼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믿음 없는 굴 밖의 왕은 걱정했지만 믿음 있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을 감동시켰던 다니엘, 그 표현 그대로 따라가 보면 항상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에 감동받았다. 하나님은 널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얘기에 내가 감동받았다. 근데 이번에도 여기서도 그 사자 발톱에서도 너를 구원하셨냐? 이제는 당신이 보여줄 차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폼 잡습니다. 잘 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될 때는 격식도 차리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를 감동시킬 때는 언제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안 될 때예요. 진짜 아플 때예요. 진짜 망하고 실패했을 때예요. 지금 다니엘이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됐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나라면 저런 상황 속에 있다면 100번 더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어머니가 돼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다, 위대한 우리 어머니셨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지금 실패 가운데 계시다면, 억울한 상황 속에 정말 슬픈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아들을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딸 인생을 뒤엎는 감동 주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진정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분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저분의 삶은 진짜 진실함이었구나.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아는 자를 감동시킬 때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내게 하나님은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을 통해 감동시키는 일이요. 사람은 만나봐야 그 속을 안다 그랬습니다. 물 건너봐야 깊이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스쳐가는 고난의 바람 거셉니까? 믿음의 나무를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리고 아픈 눈물이 지금 막 홍수처럼 내립니까? 그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이기는 과정을 통해 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아들은 그때야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굴 속에서 고백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렀을 때, 다니엘을 가리켜서 표현한 내용,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꺼내놓고 보니까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막 돌돌돌 떨거나 슬퍼가지고 막 뒹굴다가 상하지 않았어요. 온전했어요. 그게 감동입니다. 고난을 지날 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분명히 저는 사자굴에 던진 바 됐습니다. 저 옆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포악하고 굶주린 사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절 보세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날 지키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발톱들을 온전케 묶어놨습니다. 내게 성실하신 하나님, 저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자에서도 구해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해야
아들이 이겨요. 여러분이 그 고백해야 여러분을 아는 자가 삶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제 가슴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을 이름 부르며 이는 내 기쁨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저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눈물 나십니까? 아픕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받아야 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동받아야 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동시켜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이후에 여러분 24절 가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자,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를 다시 보실래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온전하였더라. 이 표현처럼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간증자가 되게 했고 덕을 세우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볕단도 들여와야 되고 감도 따야 되고 예를 들면 많은 열매도 추수해야 되지만 진정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고백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